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계시록 12장과 13장에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새 짐승, 용, 바다 짐승, 땅의 짐승이 나오는데요. 어제는 우리가 용과 바다 짐승을 보았고요. 오늘은 땅의 짐승을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했습니다. 이 짐승이 올라와서 하는 일은 그보다 앞서 나온 바다 짐승을 경배하도록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었죠. 자, 우리는 먼저 이 짐승의 정체를 밝혀야겠죠. 이 짐승은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어린 양은 아닌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짐승은 용처럼 말을 하며 바다 짐승을 경배합니다. 우리는 이 바다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의 길을 부인하게 만들고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경배하도록 만드는 존재라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용, 사탄이 가르치는 말을 합니다. 바다 짐승, 즉 세상의 힘과 능력을 추구하라고 가르치는 존재입니다. 겉보기에는 선생 같지만 실상은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거짓 선생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미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해 살펴보았죠.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 아닌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거짓 위로와 평화를 전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로 인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 선지자는 그가 전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제대로 전하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경배하게 만드는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거짓 선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전한 메시지가 용과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의 메시지였기 때문이죠. 이 세상 것들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은 아무런 고난이 없고 오직 축복과 번영과 건강만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의 메시지에는 좁은 문, 좁은 길이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는 것이죠. 그들은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 공동체를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로마의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예수님과 황제를 동시에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양쪽에서 환영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이 가능하고 황제의 신상에 절을 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고 가르쳤던 것이죠. 사도 요한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이고 이들로 인해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이 말씀은 계시록에서 많은 호기심과 논란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표가 무엇이냐? 이 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이 표가 없으면 매매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최대한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누구누구의 소유다라는 표시였습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노예나 용병, 그리고 신전에서 일하는 사제들에게는 이런 표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를 나타내는 표시였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 즉 거지 선생들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 표를 찍으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가 없는 사람은 매매를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본문의 1차적인 의미는 이 표를 받은 자들은 자신이 바다 짐승, 즉 세상의 힘을 가진 로마 제국의 소유라고, 로마 황제에게 속한 자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즉 배교를 의미하는 것이죠. 당시 기독교인들이 배교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공적 장소인 광장에서 황제의 신상에 절을 하면서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로마는 이제까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빼앗은 모든 것을 회복해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기독교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표를 줍니다. 이 표를 잘 보이는 곳에 붙이고 다니는 것이죠. 그러면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하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받는 박해는 면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정상적인 삶은 가능해지지만 영원한 생명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18절에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숫자가 나오는데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666, 666이죠.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가 어릴 때는 이 666이 가게에서 파는 물건에 찍히는 바코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코드가 물건에만 찍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찍혀서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일 것이라고 했죠. 그런가 하면 신용카드가 짐승의 표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신용카드에 마그네틱이나 IC 칩이 들어있어서 사람의 개인정보를 넣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죠. 그리고 신용카드는 사람들이 늘 가지고 다녀야 하기에 그것이 짐승의 표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베리칩이라고 생체에 삽입하는 전자신분증이죠. 인간 개인의 모든 정보를 기록해 놓을 수 있는 초소형 칩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 666이 짐승의 수라고 했는데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숫자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거룩한 숫자는 7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 반복한다는 것은 바뀔 수 없는 신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777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성을 드러내는 숫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666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사탄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7에서 하나 부족한 불완전한 숫자인 6.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지만 될 수 없는 사탄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섬기고 경배하고 있는 것,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사람들의 이마와 오른손에 찍었다. 조금 전에 본 것처럼 1차적으로는 배교, 믿음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것을 상징으로 볼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는 구약 신명기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자,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 쉐마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것을 너의 손목에 메고 미간, 이마에 붙여서 표를 삼아라. 그래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 중에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종이를 작은 상자에 넣어서 이마에 메고 손목에는 이 말씀이 적힌 가죽띠를 띠고 다니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간절히 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마는 사람의 생각을 의미하고 오른손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모든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탄을 섬기고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닌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다양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용과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의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사탄의 괴계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성도로서 당하는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